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차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기차는 맨 앞에 기관차가 있고 그 뒤에 객차가 쭉 달려 있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기관차가 모든 객차를 이끌고 달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관차가 고장이 나든지 문제가 생긴다면 기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달리게 하는 핵심은 객차가 아니라 건강한 기관차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기관차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감정, 느낌, 기분 이런 것이 기관차가 되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에 좌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데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 나가도 그냥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봉사하는 것도 내려놓고, 이 감정, 기분이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면 정말 우리는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과 경험이라는 기관차로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걸 전부로 여기고 그것만 가지고 고집합니다.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 성령의 역사에 대한 열린 마음이 없어요. 늘 자기가 아는 것만 전부로 여기고 고집 피우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분, 감정, 내 지식, 내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어야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기관차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요즘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날마다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기본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끌어가는 기관차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신앙생활해 나갈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교훈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가 인생을 지나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 귀한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1절 2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첫째 따라 합시다.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신앙생활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해 나아갈 때 이렇게 해야 한다. 2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다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주의 제단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다 같은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 권면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을 보더라도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또한 대하고, 그래야 덕이 되는 거죠. 만약에 같은 이야기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는 것과 사랑의 마음이 빠진 채로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이야기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한다고 한 이야기가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말하고 교제하고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교지에서 빵꾸난 양말 신은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목사님 정신을 어디 두고 사세요? 아니 양말이 빵꾸 난 것도 모르고 그렇게
다니세요. 만약 그런 얘기 들었다면 제 기분이 좋겠습니까? 상처가 되겠죠.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양말이 빵꾸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선교하고 영혼 살리고 오로지 그런 데만 마음을 쏟으셔서 양말이 빵꾸 난지도 모르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항상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맞는 말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본당이 너무나 깨끗하고 밝고 환하게 리모델링이 잘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했고 여러분들이 또 물질로도 헌신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거기에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교회는 별로다,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위대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좋으나 교회는 싫다는 생각을 가지면 결국에는 교회도 잃고 예수님도 잃게 된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천상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연약함이 많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볼 때에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교회 안에 연약한 모습이 보여도 그것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늘 임재하시고 이 주님의 교회 안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해야만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대해야 용서의 열매가 맺히고 인내의 열매가 맺히고 화목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안에 상처도 치유되고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도 치유되고 교회는 늘 은혜의 꽃을 피우고 감사의 꽃을 피우고 기쁨의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도, 연로하신 어른들을 대할 때도,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대할 때도, 교역자들을 대할 때도 사랑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 본문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반드시 말씀 마음에 명심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교제할 때도, 전도할 때도, 남녀 선교회 활동할 때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날마다 신앙의 기관차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제가 몇 가지 번역된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새번역 성경을 보니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절대로 이기심을 품어서도 안 되고, 경쟁심을 품어서도 안 되고, 허영심을 품어서도 안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겸손한 마음.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고 모든 성도들, 모든 이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더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늘 겸손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놀이터가 돼요?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늘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기를, 세월이 흘러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기도하고 늘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좀 좋지 못한 그런 습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관계 속에서 어떤 다툼이 벌어지면 이런 이야기를 잘해요. 당신 나이 얼마야? 나보다 나이도 어린 주제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굉장한 이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했다가 젊은 사람들한테요, 본전도 못 찾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세는 오늘 이 성경의 교훈과 어긋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 나보다 어린 사람을 만나도 겸손해야 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만나도 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나보다 그를 더 낮게 여겨야 한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우리가 볼 때에 연약하고 못나 보이는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을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에 흘러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늘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세로 신앙생활하여 늘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은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성실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늘 성실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어찌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면 안 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에도 우리는 늘 부지런해야 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는 성실해야 되고 특히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일에도 성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오늘 안식일이니 도와줄 수 없다. 다 손 놓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손을 놓고 있어도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병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안식일에도 쉼없이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진 율법에 의해서 그런 예수님을 삐딱하게 보고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지금도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온 세상의 모든 생명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며 쉼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찌 게으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을 품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열심을 품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은 그 다음, 마지막은 당신 자신. 영어로 하면 Jesus first, others next, you last.
그런데 이 표의 영어 앞 글자를 모아보니까 뭐가 돼요? joy,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와 반대로 살아갑니다. 뭘 해도 내가 먼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나라,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전부 자기를 먼저, 자기를 위해서 밤낮 정신없이 일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았는데도 돌아보면 참된 기쁨이 없을 때가 많고, 참된 평안이 없을 때가 많고, 전쟁 같은 삶을 살았는데도 돌아보니 너무 고단하고, 때로는 너무 삶이 허무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진리를 알고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삶의 기쁨, 삶의 평안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예수님처럼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기쁨, 평안,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오늘 빌립보서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우리 예수님의 그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을 품고 우리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통로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품어야 할 이 귀한 마음을 품고 앞으로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너무나 귀한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늘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성실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